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깊은 깨달음과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을 누구나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야든 어느 곳이든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능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혹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더라도 일확천금의 행운을 바라며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성공하여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시선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시샘하기도 하고 그들과 또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의미를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의외로 간단히 이 의미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 사상가, 철학자, 역사가, 정치인 등이 과거 사람들의 멘토였고 영웅이었으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주식 부자, 부동산 재벌, 기업 회장, 잘 나가는 IT 회사의 CEO 등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민이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기업가를 만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 그런 막대한 자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20대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순위가 건물주라는 웃지 못할 그런 조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공했다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모종의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핍입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부유하고 풍족하고 잘 살아서 걱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어떤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어떠한 고난과 힘듦도 참고 이겨냈으며 그리하여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만든 성공. 그리고 이런 글이 명언이라고 인터넷에 떠돕니다. 풍족함이 아닌 결핍이 성공을 부른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중에서 꼭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는 주로 2세, 3세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아 어릴 때부터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환경에 큰 결핍이 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행동 동기에 결핍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동기를 가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핍이 성공의 동기, 행동의 동기가 되는 셈입니다.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그 당시에는 채워질 수 없는 절박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는 힘을 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핍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건을 소유하는데 중독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사람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는 것도 어쩌면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도 어쩌면 애정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결핍이 모두 채워지는 순간을 꿈꾸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결핍이 채워진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핍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과 재물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못할 것이 없고 못 살 것이 없으니 물질로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며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핍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며 기도를 하며 믿음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결핍이 모두 채워지는 순간이 정말로 궁극적인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일까요? 과연 우리의 결핍이 모두 채워져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풍족히 받은 그런 인생일까요? 일확천금의 인생으로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넷플릭스 창업자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넷플릭스를 설명을 해보자면 한 달에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TV,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 매체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 회사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순간 창업자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나왔다. 넷플릭스. 나는 공동창업자 리드와 포옹을 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화면에 표시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빨간 신호등을 보고 택시는 멈췄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12시간 근무 후 피곤해하는 간호사 복장의 여성, 노란색 안전문을 손에 들고 있는 공사장 근로자, 그들은 모두 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삶의 한 단계가 방금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해냈다. 어떻습니까? 넷플릭스의 창업자가 회사를 상장시키고 경제적 자유, 모두가 말하는 성공,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확천금을 얻게 된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가진 자본이 넉넉하여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결핍이 채워진 것만 같은 그런 성공이 눈앞에서 열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부단히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과연 복이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태와 이런 상황과 이런 성공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순간이냐는 말입니다. 결핍이 모두 채워져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생각들이 공유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에 이런 유의 목적과 방향이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풍족하여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굴이 어떤 삶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가요? 내 재산이 너무 적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또 너무 많아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우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아니, 왜 아굴은 성공한 인생을 구하지 않은 걸까요? 누가 봐도 많이 주셔서 넉넉하게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전혀 먹고 사는 결핍이 없는 그런 삶을 구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성공에 대한 기도로 알고 자주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야베스의 근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을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결핍으로 대입해서 줄기차게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야베스의 근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핵심은 아굴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멋진 순간입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이 총리가 되어서 역전하는 그 성공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형통했다고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이 왜 성공입니까? 왜 형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풍족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결핍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상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저 넷플릭스의 창업자처럼 이제는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마실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의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일을 해야 했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도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은 타락 후에 또 계속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노동을 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금은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함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일순간 단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것, 지위, 명예, 재산, 미래를 모두 버리고 일평생 천막을 만들어 먹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의 재정을 걱정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교 지역에서 지낼 곳을 근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삶에서 이런 삶으로 들어왔는지 진정 이해를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먹고 사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이미 배가 불러 풍족한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신다면 모든 것을 박차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결국 주님에게서 돌아섰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물질의 복을 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을 성공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다른 흑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라고 평가를 받는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제가 들려드렸는데 지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이 사람은 거짓된 종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참 진리이며 진실한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산이 많아져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결핍이 채워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진공 상태가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34절에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게 재산은 없지만, 물질은 부족하지만, 결핍이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는 그 마음과 상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 쉽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담대하고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냐는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할 겁니다. 궁극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부단히 달려간다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현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맞서려는 성도의 견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견딤이고 이것이 믿음의 견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견딤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대체 어떤 곳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결핍이 없는 성공을 위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혹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는 결핍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결핍과 견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염려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취되어 교만하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현실을 견뎌내는 삶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알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삶은 절대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고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저축을 해둔 연금 계좌를 의지하지 않고 나달이 오르는 부동산도 의지하지 않고 또는 그런 일확천금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삶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견딤으로써 진정한 성도의 궁극적인 상태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소망과 미래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